생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말씀에 관해서는 두 번도 얘기할 게 없을 만큼 우리들이 말씀이 중요하다, 또 말씀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창조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나님이 힘으로 일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알게 되지요. 성경 몇 곳만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아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창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건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는, 지금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걸 우리들이 믿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장 14절에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생기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설명하면서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이사야 40장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을 말씀에다 두면은 바뀌거나 틀리지 않고 우리들이 제대로 잘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는 어떤 일들이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게 일하셔야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 여기 27장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뼈들이 잔뜩 있는 에스겔 골짜기로 갔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 이 뼈들이 살겠냐? 뼈가 됐단 말은 죽어서 신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살과 뼈가 다 분리돼 갖고 뼈들이 잔뜩 있는 건데 거기서 이게 살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을 오늘 성경 안에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곳으로 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른 뼈처럼 됐대요. 죽었어요. 죽은 게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뭐라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겠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얘 에스겔이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려봐라. 그럼 살릴 수 없잖아요.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면 또 살아날 테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봤으면 싶은 게요, 말씀의 생기가 역사로 벌어지려면 말씀을 대언해라 이렇게 했어요. 대신 말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했으면 싶은 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을 떠난 것도 이게 사단의 말에 속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하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살려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주어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말씀으로 일하시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러저런 일을 만나서 사람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데, 어떤 격려보다 격려 중에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확신 가운데 전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만나서 이러저러 말들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문자나 카톡으로 맨말을, 믿음의 말을 턱 전달했는데 상대가 확 살아나는 것들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탁 받아 쓴 것 뿐인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이 훅 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주일 낮 같은 경우는 길면 45분, 짧아도 35분 이상 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대표하는 분들이. 어떨 땐 기도 듣고 제가 오늘 성도들 말씀 안 들어도 될 만큼 기도 속에서 은혜 참 많이 된다, 이걸 우리들이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들이 말씀들이 전달될 때 그렇죠.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때도 보면 다 죄악이 관양해서 망해가는 시절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 하나 했는데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 얘기했더니 청년이, 목사님 무슨 시대가 살아나요? 다 물난리에 죽고 노아네 식구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그 속에 있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한다. 말씀 전달하면 살아나요. 시간이 걸려도 말씀으로만 살 길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렸다.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는 분들 중에 보면 가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말씀을 전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열악한 조건의 지역아동센터예요. 근데 보니까 3분의 2는 탈북자 자녀들, 3분의 1은 조선가정이거나 편모, 편부 가정. 아이들 거기 나오는 애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처럼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건 이분이 그 센터에 있는 애들의 거의 100% 애들을 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길래 그러나. 들어보니까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우리 애들은 내가 내일이 주일의 예배면 토요일 날 저녁에 딱 만나서 치킨을 일단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한대요. 내일 교회에서 꼭 만나자. 차가 가니까 글이 나와. 그럼 애들을 주일 아침에 차를 다 데리고서 주일학교 예배를 온대요. 그럼 차에 타고 오면서 애들이 얘기한대요. 선생님, 오늘 끝나면 방방 태워줄 거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면 방방은 틀림없이 태워준다. 게임도 시켜준다. 그리고 애들을 예배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그분을 계속 도울 수 없게 됐어요. 그 상황인데 저희들 보고 와서 계속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들 치킨을 먹여서 혹은 방방을 태워서 교회를 나오게 해주면 그럼 교회를 나오는 거냐 방방을 타러 오는 거냐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나와야 예수님 복음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말씀 들을 애들을 모아놓고도 해야 된다. 내가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날 그냥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몇 번 못 가고 그냥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틀림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지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 주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에 앉아서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로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말씀이 전달돼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브라함 계속 보고. 중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위협을 당할까 봐 부인 보고 말이야. 오빠라고 그러고 너희 동생이라고. 원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실제.
그러니까는 누이 동생인 줄 알고 그 성 임금이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 겁을 주고 네가 못할 짓 했다고 말하니까 나중에 돌려 왜 부인인데 이렇게 말했냐. 거짓말하는 상도 벌어지는데 말씀을 따라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세요. 계속 응답하세요. 계속 사용하세요. 이거 뭡니까?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말씀을 따라가세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전달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으로 은혜될 때,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일 몇 가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과 그 자리, 그 장소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하는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말씀이 선포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달되고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와 재앙과 결박돼 떠나가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붙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 따라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벌어진 일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우리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말씀 따라가라. 말씀 속에 있어라. 언약 붙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네 번째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노예살이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제사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피제사 드려라고 하는 말씀 이거 듣고 이게 전달됐는데요. 어떤 걸로도 노예살이가 해결 안 됐어요. 물이 피로 변하고 뭐 이가 사람 앞에 들끓고 종기가 들러붙고 별일이 다 벌어졌는데 안 돼.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한 대로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그 의미로 양피를 바르던 날에 대언된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전부가 그렇게 양피를 발랐는데 해결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사실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 도전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도단성에 모인 엘리야가 싸우지 않고 엘리사가 어떻게 영적 힘으로 그 많은 에워싸고 있는 군대를 처리했을까? 또 그 앞전주에 말한 거 있잖아요. 미스바. 아니 양을 잡아 피 뿌리는 걸로 어떻게 블레셋의 침략을 무찔렀을까? 오늘날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친 재앙과 저주를 미스바 운동이라고 말씀하신 그 미스바에 모여서 양 잡고 피 뿌리는 걸로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친 재앙을 말씀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미스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해요. 말씀을 미스바 운동을 내 것으로 붙든 사람들에게 또 실제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전개되잖아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 말이야. 엘리사 그 양반이 영적인 힘으로 안 보이는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안 보이는 영적인 힘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종식시킬 만큼 영적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으로 저와 여러분 관련된 곳에 흑암이 추방되고 영적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은혜와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 돼서 로마 밑에 살 때요. 근데 신기하게 그리스도 전달받은 사람마다 다 살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가 주는데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이 대언되는 곳들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기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안엔 사람이 줄 수 없는 힘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병원을 전도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만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친필로 써가지고 환자들한테 주고 그런 거예요. 또 들어간 보호자들이 가라는 데도 있고 간호사들 때문에 재질당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분이 성경 구절을 조그맣게 써서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번에 왔는데 이분이 간 곳이 중환자들 있는 게 계시고 생명의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이 그 다음번에 가니까요. 그분이 아는 얼굴로 반기더래요. 그 다음에 가니까 또 그 다음에 가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중한 상태였는데 회복이 돼가지고요. 어느 날 이제 퇴원을 내가 해도 될 정도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차 한 잔 마시시겠냐고 감사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이 휴게실 있잖아요. 거기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얘기하더래요. 사실은 내가 너무 절망됐는데 목사님이 그때 조그맣게 줬던 성경 구절 나 그거 붙들고 힘을 얻었다 그러대. 근데 목사님 한두 명 준 게 아니니까 뭐였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하더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냥 그 구절 하나. 그걸 붙들어. 예수 때문에 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 그게 뭐 너들너들하도록 붙들고 있었는데 자기가 살아나.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요. 말씀은 복음 안에서 힘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놓으셨어요. 그걸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지요. 그럼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말씀이 전달되면 살아나니까요. 사마리아 갔더니 엉망진창이요. 사마리아가 외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성경 얘기 다 듣고 자랐는데 영육간의 문제가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었어요. 그때요 빌립이 그 성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하니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전달될 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성도님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니, 말씀 들을 때 왜 아멘해요? 나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나 그거 믿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동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역사예요. 어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한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그러더래요. 나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지옥을 가? 아빠 나 잘못한 게 많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옥을 가. 그럼 아빠 나 지옥 안 가는 방법 없어? 여러분 지옥 안 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아빠가 아직은 이렇게 복음에 달통하지 못하니까 뭐라니까 야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해. 그게 아들이 또 물어본 거예요. 이제 둘이 이제 영화를 찍었다니까 아빠 죄는 어떻게 없애는데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그랬대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했더니 예수님 내 죄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다시 만나고 확인해 보니까 애가 확신이 없어요. 어린 아기인데도. 근데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사모님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칠판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 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성경 펼쳐서 설명해 줬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될 때 생기의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승리자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안 하시지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아침에 깨울 때 기도해서 깨우거든요. 그럼 기도를 쫙 해줘요.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애들이 아멘을 해요. 왜? 너무 필요하니까요. 너무 그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전달될 때마다 생기의 능력이 살아나는 축복의 기회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아니,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 구역 교사들, 랩런트들 만나면 뭐요? 할 수 있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너를 그래서 랩런트로 부르셨어. 실력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 연약한 줄 아시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려고 널 불러 세우신 거야.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이 생기의 능력을 전달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숨겨놓으셨어요. 사실 교회 생활을 한 20년쯤 하고 나면 교회 절기라는 게 비슷하게 돌아오잖아요. 4월 때는 부활절, 7월 첫째 주에는 맥추감사, 가을에는 추수감사, 12월에는 성탄절, 1월 때는 성구영신. 이거 10번 하면 10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보면 그게 뭔지를 진짜 알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은 구약의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 아시죠? 양피를 바르고 400년 불신자 노예살이 상태를 완전히 끝내던 날.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해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양피로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거다. 더 올라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말씀들을 듣고 받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말한 전도자 산다싱 얘기 아시잖아요. 일찌감치 이 사람이 죽으려고 오죽하면 시달렸던 거예요. 기차 지나가는데 철도길에 누워있는데 기차가 뭐 지금처럼 자주 지나가야 얼른 죽는데 언제 지나가는지도 몰라. 그냥 기다린 거예요. 종이가 하나 팍팍 하더니 얼굴에 붙더라는 거예요. 뭐야? 그때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뒤에 펼쳐보니까 선교사님 주소. 그걸 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었어요. 진짜 주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고 구원 받습니까? 그날로 복음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인데. 여러분,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살아나요? 맥추절 얘기합니다. 우리들로 말하면 오순절이나 칠순절을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 같아요.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어떨 때 가장 두렵고 불안해요?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이 들이닥쳐서 나를 위협한다고 느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싶을 때 사람 다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시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말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 우리들이 얘기하면서 뭐랄까? 추수감사 얘기했어요. 이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이 뭡니까? 창고 안에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 살이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하늘의 것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런 미스바에 모였는데 소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완전 승리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디모데후서요. 참고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우리 보고 말하니까 너는 영적 군사다. 너는 경기하는 자다. 너는 뭐라고요? 농부다 영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특별히 군사라는 말이 관련되어 같이 가요. 에베소 여러분 6장 기억하시죠? 그들이 군인의 모습으로 표현됐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평안의 예비의 복음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방패를 가진 모습으로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영접할 때 하나님 사람들 속에 예수 생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까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 이거 뭐 옛날 책인데 이걸 믿냐고, 이것 말고 다른 걸 말해달라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변개치 않은 걸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처럼 확인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확인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믿고 붙들 때 말씀이 성취되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하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망했다는 말이 뭐한데? 감은 또 살리게 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속에 이 말씀 믿다가 이 말씀이 살아서 생기로 역사하는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모든 것을 바꾼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게 이론으로 안 끝나고 실제로 우리가 저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이 일에 증인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중요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냐? 언약을 누리는 영적인 서밋의 시간, 이걸 계획 세워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시간을 막 다 쓰고서 짜투리 시간에 이걸 하려면 못해요. 부탁을 제가 드리는데 여러분이요, 이것을 우선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습니다. 이 시간을 가질 때. 또 어떻게 하냐면 유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습니다. 전 또 이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이 주보 맨 뒤에 있는 구원의 길 짠딱 나오잖아요. 이 성경 구절을 적어도 봐요. 그리고 설교 말씀 들었던 걸 기억하면서 가만히 묵상도 해봐요. 이 시간을 실천하고 있거든 제가요.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거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된다 안 된다 지금은 그러지 말고요. 이걸 한 6개월 정도 쭉 한번 해보세요. 지속해서. 그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대단한 건 아니다. 이런 차이를, 이런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뭐가 나와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씀이 내게 실제로 역사하는 걸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혼자 하던 거 그만두고요.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하고 함께 묵상하고 영적인 걸 나누는 이걸 해봐라. 여러분 기도하면 이게 된 상태로 이걸 하세요. 안 그러면 부작용도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교회 저녁에 막 오셔갖고 씩씩하시더라고요. 그날 평일날이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 아들놈 새끼들 두드려 패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오래간만에 애들하고 잘못했다고 아빠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다 사과하고 오늘부터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좀 읽다고 그래갖고 딱 시작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애가 안 부르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다가 말고 애들 두 놈 아들놈들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고는 지금 내가 성질이 나서 교회로 뛰어왔는데 못 해먹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고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할 수 있어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니까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났어요. 더 감사한 건 이 사람이 뛰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는 자가 됐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베드로는 줄 수 있었고요. 그것 받은 안진뱅이는 자기가 증인이니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해요. 여러분, 애들은 점점 말 잘 듣잖아요. 시절이 갈수록 말 잘 듣습니다. 점점 뭐라 그러면 네 그래놓고 안 하잖아요. 대답도 안 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하려면 어떻게 되니까 이 힘으로 영적 힘을 가지고 함께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인도해 줘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할 수 있어요. 왜? 상대가 안 해도 나는 계속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생기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걸 전개하세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라니까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그냥 주일날 줬던 말씀 이대로 그냥 가서 말하세요. 지금 끝이라고 너는 생각하는데 아니야, 끝이. 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려는 일이 있어. 너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건 끝이 아니야. 이걸 말해 주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운동 속에서 세 가지만 딱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뭘 진행하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만나면 된다. 너 왜 어려운 줄 알아? 하나님 못 만나 그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너를 그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라고 보면 이 답은 말 못해줘요.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구나. 뭐예요?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구나.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떠나니까 조주장 들딱지는데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너를 해방시켰어. 이걸 말해주는 말씀 운동을 말해요. 마지막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 있어. 흑암, 귀신, 사단. 기분 나빠도 있고 기분 좋아도 있다. 그런데 너를 계속 멸망하게 만드는 이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겁내. 다른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성경책 안 무서워해요. 뭐 드라큘라입니까? 누가 그러지? 뭐 마늘 갖다 놓고 마늘 한 자루 갖다 놓고 그다음에 성경 갖다 놓고 십자가 갖다 놓고 왜요? 뭐 밤에 뭐 나타날까 봐. 끄떡 귀신들이 성경책 끄떡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흑암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생각할 건 두 가지예요. 뭘 생각하냐?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붙들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오후에 말씀한 대로 생기의 말씀이 내게도 들어오고 너에게도 들어가면 문제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한 주간 동안에도 끝이 아닌 시작으로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 발견하고 영적 힘을 얻어 승리하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